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냈다면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 그걸 가지고 올 한 해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7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무기도 무기지만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병력이 싸움의 승패를 자주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으로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에 있습니다. 300명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합니다.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두 병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한 병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의 장막으로 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옆에 있는 한 병사가 해석을 하기를 그것은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겼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적군이 한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기드온이 자신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그들도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장면이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2019년도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가만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00명을 용사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기드온을 용사로 보고 싶고 300명을 용사로 보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300용사라는 말은 없어요. 이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룻셈인데요. 하룻은 히브리어로 보면 두려워하다, 겁먹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겁먹게 하다라는 그 하룻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뭐예요?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들은 32,000명이 모여 있어요. 32,000명이. 그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몇 명이 있나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12절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메뚜기의 많은 수,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죠. 또 낙타의 수가 모래알 같대요. 낙타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낙타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겁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바라보실 때 2019년도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견뎌야 된다고 하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게 뭐 싸움이 없이 지내왔다면 그냥 2019년도 웃으면서 갈 수 있겠는데, 아니 지금까지 싸우면서 왔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2019년도를 보실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감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 나의 속사람, 나의 사람, 육의 사람은 어떨까요?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도 만만치 않더라. 이게 우리 어른들 말 들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훅 지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1년 안에 엄청난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야 그것이 금방 지나간 거지만 그 순간에는 겁이 난다는 거죠. 이 32,000명과 모래알 같은 군대가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2,000명에서 인원을 줄여요. 여러분 두 가지로 줄이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32,000명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빼니까 10,000명이 남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라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떠났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인원을 줄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방법으로 줄이세요. 5절 한번 볼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건요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물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물 마신 거예요. 자기가 하던 대로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릎 꿇고 마신 자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9,700명이에요. 전에 22,000명이 돌아간 거는 자발적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두려운데도요 10,000명이 남은 건 뭐냐면 두려운데도 어떤 책임감, 의무감 또는 사명감 뭐 이런 것으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용기 내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때는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냥 먹는 자세 그걸로 그냥 구분 지어버리세요. 두 번째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돌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이룬 다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언제 돌아간다 그랬냐고 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억울하게 돌아가게 해가지고 나는 왜 그 현장에 못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6장에 보면 몰래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몰래. 그러니까 좀 조심성이 있고요. 좀 신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용기 있게 막 나타나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300명만 남았는데 그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모래 같은 사람들하고 전쟁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는 목숨 건 거거든요. 하나님 저 목숨 걸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두려워하고 소심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그러고 내가 널 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나마 그 마음을 받아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야 네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군만마를 보내줘서 당당하게 이기게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거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떻게 300명 남기고 다 보내버립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저 못합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6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가정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였어요. 아버지 신상에, 아버지 집안에 있는 신상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요 무너뜨리라는 거였어요. 기도원에게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뭔가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도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건 먼저 하나님은 외부와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세요.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바울과 아세라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낮에 가서 당당하게 한 게 아니라 밤에 가서요. 몰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벌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기도원이 무너뜨렸으니까 기도원하고 싸울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신이면 그것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도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부수십시오. 부서뜨리세요.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세요.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용기가 없다면 슬그머니 들어가십시오.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고 명령은 떨어졌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것인데 이젠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지혜롭게 밤에 찾아간 거죠. 밤에 찾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우상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찬송을 마음껏 못 부르세요? 그럼 아무도 없을 때 부르세요. 여러분 막 기도 소리 막 못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상을 타파하십시오. 무찌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어떤 영적인 용기를 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먼저 승리하시면 육적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영적 싸움을 이기면 육적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집안에 우상을 먼저 타파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는 또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원도 아니고 기도원은 오히려 저보다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이 기도원과 이 300명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멘. 32,000명으로도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32,000명이라도 있으면 그 물이라도 있어서 그 안에서 위로라도 받지요. 덩그러니 300명과 함께 이 모래와 같은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발걸음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새해 첫 주인데 참 하나님 새해 첫 주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생각을 좀 했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것, 여자의 몸으로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은 멸시하고 예수를 너무 미쳐서 믿는 거 아니냐, 그런 대우 받으면서도 그 외로운 길을 걸은 어머니, 그리고 선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생각났어요. 성도들은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벽은 너무나 높고 세상의 권력과 파워는 너무나 높은데 거기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드온과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300명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육의 눈을 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멈추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 나는 여태까지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도 용사고, 기드온은 큰 용사고, 300명은 용사다. 이게 개처럼 핥아 먹는 것이 뭔가 신중하고, 뭔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했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숫자 그냥 줄이신 거예요. 300명이 다르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9,700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숫자 줄이는 데다가 집중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작아질수록 또 약해질수록 세상의 벽이 여러분보다 한참 높을수록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이 나타날수록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봤어요. 기필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은요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은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증인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300명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그 증거를 보고 외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32,000명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300명으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와, 저한테 갑자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원수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볼 때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2019년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증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원수로 싸우지 않으세요. 교회는 인원수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멘. 일하시고 또 그 아멘. 사람들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래와 같은 적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미디안 족속이 어디에 있냐면 골짜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수를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골짜기에 두셨어요. 여러분 골짜기는요 울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여있게 되어 있고 300명이 둘러싸여 밤중에 나팔을 불면 그 울림이, 그들은 300명인지 몰라요. 32,000명인 줄 알아요. 그 울림이 그 골짜기 안에 울려 퍼지니 그들이 서로 두려워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미디안 족속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보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골짜기에 꼼짝없이 미디안 그 모래알 같은 군대를 거기다가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상대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군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올해 하늘 기쁨의 교회 주제와도 같은 본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주제 본문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게 2019년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두움이 강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어두운 겁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빛은 비춰질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 빛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먼저 가정 안에서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일터 안에서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 2019년도 함께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저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증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눈을 떠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알 같은 적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드신 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이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증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